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비해 마스크 쓰신 분들이 조금 더 계시긴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복음서로 돌아왔어요.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복음서 얘기하고 지난주에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다 이야기하는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리스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오늘 공부할 텐데, 지난주에 했던 복음서 이야기 그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동네에 있겠다 알게 될 텐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배를 타시고 그 호숫가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 우리가 거라사 광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광인 한 명이, 미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무덤가에 살아요. 무덤가에 죽음과 함께 지내고 있다. 둘째,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이 안 돼서 안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들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고 무섭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킵니다. 무덤가에다가 갖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 조절이 안 돼서 남들을 해야 하다 이제는 자신을 해야 하는 일들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격리시키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세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무서워했으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 세상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하고 질타하고 혼내고 갈아치우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으나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갔다. 가까이 갔다.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귀신에 얽매였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 한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교육자여서 빨리 그 밤에 찾아가 봤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인격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넌 누구냐? 자기는 수능 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린 귀신이라는 거예요. 넌 또 누구냐? 그랬더니 한번 막 이러다가 또 정신을 좀 들었다가 또 뭐 미쳐가가지고 또 넌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총 맞아 죽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 귀신들이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가 스스로 자기 인격체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제 수험생인데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공부도 못하는데 주위에 기대는 많고, 그러니 인격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귀신이 들어옵니까? 수능을 치다가 준비하다가 뛰어내린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아는데 그 아이는 공부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군대 직업군인 돼야 되겠다.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대에서 총 맞은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 귀신들, 여러 인격체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귀신 군대 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이, 여러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떼로 들어가 있는 군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 귀신이 그럼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전체 다 물가로 내려가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온전해졌던 거예요. 나쁜 것들이 다 떠나니까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안 보여서 나쁜 인격체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얘기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으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데가볼리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갈릴리 호숫가 이쪽에 있었던 기억이 나면 좋은데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쪽 지방으로 간 거예요. 누가? 이 광인, 온전케 된 이 광인이 가가지고 데가볼리에서 자기가 불쌍히 여김 받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지? 놀랐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처음에 주님과 함께를 바랬죠. 왜냐?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 뭘 해야 됩니까? 네가 경험했던 일들을 네가 사는 지역 데가볼리 그 지역에 가서 전해라. 그게 네 일이다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줬는지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무엇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걸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은 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연약하고 잘 못하니까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로봇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나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대로 행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또 그러한 결정에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알고 그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기쁨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르쳐줘요. 혼낼 때도 있고 달랠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지 계속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건 뭐예요? 자기의 언어도 없고 자기의 판단도 없고 자기 결정도 없는 거예요. 남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삶은 어떤 것이냐?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기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빠지다 보면 그 미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거는 성경 표현, 이 복음서의 표현으로 치면 귀신 들린 삶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무슨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왜 모르냐?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뭘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은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그거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들을 좋지 않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보십시오. 막 화내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막 해하고 이러죠. 세상에서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게 다 귀신 들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귀신 들린 것들은 다 자학적 성향을 띠요.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욕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아요.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지금도 그래요. 늘 남들 눈치 보고 남들 판단대로 애쓰고 노력하다 안 되면 화내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멀리하죠. 그래서 찾아와서 괴롭히면 가서 묶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면 그리고 깔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안에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더 화를 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핸드폰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핸드폰 이렇게 딱 열었는데 쇼츠가 하나 탁 잘못 건드려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쇼츠가 나왔냐면 차 블랙박스 차가 막 운행을 하는데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놀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 섰어요. 화가 나니까 하이빔을 빛을 팍팍팍팍 이 차가 갑자기 가다가 우리나라 차가 아니에요. 저기 그 독일 어딘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서버려요. 그러니까 가다 끽 섰잖아요. 끽 쓰고 안 가니까 이 차가 출발하다가 그 도로에서 그냥 무단 유턴을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와서 그냥 박아버려요.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계속 와서 박아버려요. 세상에나 무시당한 거예요. 하이빔 픽픽픽한 게 날 지적했다. 지가 뭔데?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리면 나도 망하는 건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막 가서 쳐받고, 이 사람은 계속 블랙박스에 이제 음성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도와달라. 그 통화가 끝나기 전에 차가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지적받잖아요. 미쳐버려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하면 안 돼요.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지금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안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정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안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한 놈 걸리기만 걸려라. 근데 딱 하이빔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서로 죽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시하고 경쟁하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루저,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왜냐?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정 못 받으면 다른 거라도 가져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죠. 자아가 존중받지 못하면 다른 걸 채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채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갑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막 자기 권력인 양 쓰는 사람들. 그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주위에 좀 없어도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좀 많아도 늘 불안하고 폭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귀신 들린 거죠. 돈으로 안 되면 뭐 해요? 사치. 막 자기 집은 없는데 보여지는 건 엄청 있어야 돼. 그래서 땡빛을 내서 명품 사고 걸고 입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다. 좋은 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막 떵떵거리며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귀신 들린 자는 세상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사람의 존재를 보셨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 말고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인정함으로 다가가셨다. 귀신들은 그걸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귀신 자기를 보는지 아니면 이 사람 자아를 진짜 보는지.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귀신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축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늘 물어야 돼요. 넌 누구냐? 그래서 누군가가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힘을 못 써요. 옛날 여러분들 아이들 혼낼 때, 동네 아이들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 이름 뭐니? 아빠 이름 뭐니? 이 물어요. 근데 그게 밝혀지는 순간 아이가 힘을 못 써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고 다가가셨다. 그러니 군대처럼 많은 자신이 아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못났더라도, 좀 잘못되었더라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병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병마, 모든 귀신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효율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발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받는 곳이에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 중에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세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찾아서 꼭 끌어안고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겨내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능력을 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미션을 주시는데 불쌍히 여기신 그 일, 네가 불쌍히 여김받은 그 일을 가서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늘 화를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를 고칠 수는 없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받고 나아가 사랑받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존중받는다면 인정받는다면 그럼 변화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션, 그때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를 때는 막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것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인 줄 알면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배우게 돼요. 미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면 그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을 전하는 게 미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누구한테 전합니까?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가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 가족은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고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족들에게, 어디에서? 데가볼리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저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변화되었던 거, 사랑받았던 거, 인정받았던 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거,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인정, 그게 그 사랑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따뜻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느냐 아느냐, 그건 주님의 역할이고 내 역할은 내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내 역할이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전체의 감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주일날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함께, 모두가 함께 드려야 돼요. 누가 함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얘기하세요. 1년 중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아빠랑 엄마랑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이름도 쭉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자기는 압니다. 뭐 겹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에서 이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들 위에서 한 주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늘 밀리고 경쟁하면서 긴장하며 힘들게 담 걸려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푸근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은 기회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함께 드린 예배 드릴 텐데 모두가 이 거라사의 광인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 미션을 이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